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3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율법 조문을 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씌워 입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러나 율법 조문은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정죄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정죄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6월절 처음 시작된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족이 적으면 옆에 이웃까지 모아서 그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6월절을 처음 제정을 했는데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먹어라. 너희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율법 조문은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구원자에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일꾼의 영광의 차이가 다르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8절 9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그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서려 있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영광이 임했던 것과 같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더 큰 언약이 있다.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거짓 교사들이 추천서를 요구할 때 그들의 입을 항구시켰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의 조문, 옛 모세를 비롯한 그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은 분명한 변화의 역사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일꾼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에게는 옛 언약과는 다른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임하면 확고한 증인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하게 지금 말한다. 구약시대의 모세나 엘리야 또는 다윗, 그들보다 우리는 더 담대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의 가장 확실한 차이는 담대함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희미하게 오실 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미 복음의 일꾼들은 이미 오신 그분에 대한 체험이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모세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 임재가 광채가 비치니까 그 살갗에 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자기 얼굴에 너무 주목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아직 애매모호하다는 것. 아직 명확하게 옛 언약이 하는 역할이나 구원을 받는 방법에 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고함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무를 씨를 심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입니다. 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인터넷을 보고 또는 재배한 사람한테 하나 얻어와가지고 무라 하던데요. 이건 무일 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확신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옛 언약의 일꾼은 그림자입니다. 모든 그 예표하는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만났고 그의 부활하심을 경험을 했고 성령으로 충만받았음으로 말미암아서 확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질 것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주는 영광은 결국 한때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을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광,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갖고 있는 그 영광,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노릇으로는 빛이 안 비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마귀가 떨고 불신자들이 보면서 무언가 느끼게 되는 그 변화가 분명하게 예수 안에 있는 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학교를 다니는데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아직 학생회장인데도 방언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동급생이었던 최자실 목사님은 키가 자그마하고 가난한 이혼을 당하고 참 사업에 실패한 그런 형편인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학교에 오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아주 막
혼자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크게 소리는 안 내지만 수업 시작과 사이에 수업을 남들이 준비할 때 그는 그 시간에도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 뭐라고 하나 가만히 가서 들어보면 무슨 말도 아니 방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 조영기 목사도 막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뭐 하려고 그렇게 막 떠들고 있냐고. 혼자서 그렇게 하나 아는 말로 해야지.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신학생들이 이제 파고다 공원에 북을 딱 짊어지고 가면서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청을 외치면서 전도를 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그 구슬프게 찬양을 잘하는 최사실 목사님이 북을 치면서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 구슬픈 찬송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많이 모이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젊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담당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집어치워라. 아까 그 조그만 여자 나오라 그래라. 그러면 집어치워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여자가 나가서 또 막 찬송하면 웃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정말 요만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 당시에 50년대 키가 175니까 키가 그 당시 사람들 중에 큰 키입니다. 여는 150 뭐 이런 차이가 큰데도 설교를 잘해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가. 그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 최전도사님은 뭐 설교하는 것도 보면 둘이 뭉술하게 뭐 설교도 뭐 이래 하나 싶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맨날 그 북치고 춤추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회장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나는 한 30분 기도하지. 아이고 30분 기도해갖고 그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해가 하루에 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오지요. 저 전도사님도 앞으로 복음 사역 하시려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나처럼 기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북치면서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재밌다고 막 좋아하고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전도가 뜨겁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사역에서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만 내용보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전하느냐,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느냐, 여기에 오히려 맹점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다 비슷한데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걸 전하는 사람의 가슴에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고 내 삶이 바뀐 체험이 있는 사람, 내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마귀의 역사에서 노연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하고 뭐 그렇다 하던데요. 우리 교회 하니까 목사가 그래 말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설교를 할 때 완전히 불을 토하는 설교자였습니다.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휘필드 목사님 설교를 막 받아주고 휘필드가 옆에서 보다가 천둥하고 번개는 뺏겨 적지 못합니다. 나는 내용은 조지 웨슬리, 존 웨슬리보다 못하지만 나한테는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습니다. 땀이 흠뻑 젖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의 사람들이 흐릿하게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 복음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시대고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내가 바울보다 더 담대할 수 있고 내가 바울보다 더 확신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이상으로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부단하게 기도하고 뜨거움을 얻고 확신을 얻어서 나와 내 가정이 살고 빛이 있는 곳에 불이 있는 곳에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빛과 불을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것들을 거절합니다. 계속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건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적을 그만큼 보여줘도 잠깐 마음이 귀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행위를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져 있는 수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늘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들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점점점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위를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행위를 의지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도한 집착.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해요. 그렇게 될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참으로 성숙한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이어야지만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어떤 행위를 의지하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누구도 멸망과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수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수건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다. 이런 중독에 빠져있고 이런 습관에 빠져있고 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이런 부족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정신적인 수건을 우리는 걷어야 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아바의 자녀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건이 아바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셨습니까? 한번 혼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유대인들은 아빠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시고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가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고한 생각, 그 생각 가운데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큰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과 행위와 환경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묶이지 말고 나의 행위에 속지 말고 내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다는 바울과 같은 소망 안에서의 담대함.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그 누구보다도 더 확고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이 바울의 담대함, 성령 안에서의 참된 자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에 성령께서 깊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바울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앞서 말했던 그 최자실 목사님 같이 우리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추억으로만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율법의 그 조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가두지 말고 오직 영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가능성을 좇아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큰 위로를 더하시고 축복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기도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